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오늘 주일이 크리스마스와 새해의 딱 가운데 있는 주일이라서 이 인사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난 것 같아서 또 새해는 아직 오지 않아서 약간 의아한 인사일 수도 있지만 또 가장 적합한 인사인 것 같고,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참 2000년이 될 때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벌써 20년이 지나서 2020년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금방 2040년이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성탄 윤모세 목자님에게 제가 지난번에 여기 우리 예배 때 제 부족한 시지만 제 성탄시라고 하기는 부족하지만 제가 시를 보내드렸더만은 윤모세 목자님 본인도 성탄 이번 날 시를 마음에 감동이 와서 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윤모세 목자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2021년 새해 첫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음 주 모세 목자님이 웰컴하는 마음으로 같이 시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같이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까지 시작. 어머니 없이 아버지에게 나셔서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 없이 어머니에게 나셔서 인간이 되신 분. 좀 어렵죠? 네, 그러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또 이것까지 시작. 영광의 신성으로 인성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낮은 인성으로 신성의 위엄을 감소시키지 않으신 분. 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분이지만 로마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에 오셔서 나신 분. 시작. 첫 여인의 불순종을 회복하시고자 둘째 여인의 순종을 통해 나신 분. 계속 읽겠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나 시간 안에 들어와 마국간에 누이신 분. 하늘도 품을 수 없는 분이지만 인간의 품에 안기신 분. 우레와 번개와 진동으로 임하셔 고요히 오신 분. 말씀 자체이시지만 말 없는 아이로 오신 분. 인성으로 죽으시고 신성으로 부활하신 분. 짐승처럼 된 인생들의 참먹이가 되시고자 말구유에 오신 분.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시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할 텐데, 저는 아주 엄청난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성경과 관련돼서 적혀 있는 시 중에 참 제가 아주 이런 시를 제가 읽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아주 성경의 핵심과 또 신학적 핵심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시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요절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 또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할 마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분의 심령에 말씀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자가 시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말씀 사랑의 그 깊이를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말씀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네. 제가 아주 조곤조곤 하겠습니다. 조곤조곤 하니까 좋은 점이 이게 성에가 끼지 않고 안경이 그래서 마스크도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목소리도 충분하죠, 그죠? 예. 방금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본문인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한번 읽는 데만 해도 조금 빠르게 읽을 때 20분이 걸립니다.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 중에 제가 한 토막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긴 이 본문이 8절씩 하여 22개의 단락으로 체계적으로 짜여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개 단락으로요? 22개. 예, 22개.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개수가 22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첫 번째 단어가 여기 이쪽부터 저쪽으로 읽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한문 읽듯이 알렙 베트 기멜 달렙 해 와우 자인 헤트 데트 요트 카프 라멕 멘눈 사메크 아인 페 차테 코프 레시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이거를 히브리어 배울 때 선생님이 이거를 쉽게 아기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그 노래 있죠. 그래서 알렙 베트 기멜 달렙 해와 우자인 헤트 데트 요트 카프 라멕 멘눈 사메 와인 페테 체 차테 코프 레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다 외우도록 이제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히브리어 제대로 히브리어 성경을 놓고 읽고 막 해석하고 그렇게 할 정도 수준 안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단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마치 사전 찾듯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인데 첫 번째 단어가 알렙입니다. 그래서 5개씩 해서 20 이 레시가 끝이 아니고요. 요거는 2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22개. 예. 첫 번째 단어가 이게 A라고 볼 수 있겠죠. A, B, C, D인데 알파벳으로 하면 이게 제일 마지막 단어가 타오입니다. 자, 그러면 이 119편의 1절부터 8절까지 예는 첫 단어가 무조건 알렙으로만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이삭 이렇게 믿음으로만 앞에 탁탁 나오지 않은 단어가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렙이라는 단어로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 제일 그렇게 해서 여기 잘 나오네요. 119 1절부터 1, 2, 3, 4, 5, 6, 7, 8까지가 다 알렙으로 되어 있죠. 한번 다 A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쭉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는 다 베트로 되어 알렙, 베트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마지막은 176절 그 부분은 169절부터 176절까지의 8절은 타오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9편은 시이면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 그 원문 자체를 가지고 읽을 때 가장 그 시적 감정과 그 맛이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영어나 우리 한글은 다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앞에 단어가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약간 운율이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시편 119 이렇게 길지만 사람들이 민간에서 다 외우면서 노래로서 불러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자나 저작 연대는 알지 못합니다. 이 119편의 전체 주제는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 2절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를 의 증거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전체 주제고 실제로 시편 1편에 나오는 것과 같지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전체 150편이 바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각 단락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왜 복이 있는가를 22번 이렇게 주제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13번째 단락인 97절 그 단락을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105절을 좀 추가해서 한 절만 보고자 하는데 이 13번째 단락의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는 복이 있다. 그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인의 지극한 말씀 사랑을 배우고 우리들이 2021년 한 해 말씀 사랑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9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얼조리. 우리가 이 97절을 읽으면 시인이 주의 법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마치 신혼부부가 자기 배우자 연인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일 작은 소리로 얼조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조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지요. 우리 한글에 얼조린다. 작은 소리로 얼조린다는 것이 다른 말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은 시편 1편을 한번 성경책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시편 1편 여기에 보면 시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탁 넘기면 바로 시편 1편 탁 나옵니다. 네, 거기 보면 우리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그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묵상에 파랗게 1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1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아래쪽에, 제일 하단부 오른쪽에 보면 1, 히브리서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작은 소리로 얼조리다. 그게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작은 소리로 얼조리는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묵상이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가 좀 조용한 그런 정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제 자세가 좀 묵상하는 것 같습니까?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저 양초 요 앞에 딱 놓고 이렇게 하면, 이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묵상의 이미지는 정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동적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개나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그 맛있는 먹이를 앞에 두고 기뻐서 버르릉 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개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먹이가 뼈다귀입니다.
개가 뼈다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냄새도 맡아보고 핥아도 보고 맛을 음미하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그 뼈다귀를 가지고 놉니다.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상당히 큰 뼈다귀네요. 어이구, 이게 지금 아마 소 뼈다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게 아마 허벅 소 여기 대퇴부 같은데, 아마 돼지 대퇴부나 이 아주 큰 먹잇감을 아주 그 개가 하나 획득해가지고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풀밭에서 저거를 주인이 부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막 빨고 물고 저거를 갖다 떴습니다. 네, 제 시골에 가면은 지금도 개가 있는데 개가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울 봉천동에서 소 잡는 집에 그런 데서 제가 잡뼈들을 사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주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묵상한다. 작은 소리로 얼조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이해하기 쉽게 소나 양 같은 그 초식 동물들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면서 그 초식 동물들이 풀을 잔뜩 먹은 후에 다시 자기 이제 우리간에 앉아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입을 놀리면서 입을 이렇게 놀리면서 되새김질 하는 것을 저는 항상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뭐 하는 건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되새김질입니다. 여러분, 소가 어떻게 되새김질을 하는지 여러분들, 소는 양도 그렇고 위장이 몇 개죠? 4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먹이를 빠르게 먹습니다. 빠르게 먹는 이유는 그 맹수들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풀을 먼저 빠르게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위가 제일 크죠. 이게 1번인데 제일 큰데 이게 혹위입니다. 혹위. 혹처럼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1 다음에는 이것을 다시 입 쪽으로 다시 끄집어냅니다. 이제 혹위에서 입 쪽으로 끄집어낼 때 거기에 작은 위가 뭔가 하면 벌집이. 거기서 이제 입으로 나오고 다시 세 번째 겹주러미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4번째 주러미로 간 다음에 그것이 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첫 번째 들어올 때 일로 큰데 여기 들어옵니다. 굵은데 일로 들어왔다가 입으로 나가기 전에 이쪽으로 갑니다. 한번 이쪽으로 벌집으로 갑니다. 이동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3번째, 4번째 이렇게. 저는 이거를 실제로 눈으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 시골 아버지하고 어제 통화해 보니까 아버지가 양이나 염소를 많이 잡으셨거든요. 소는 못 잡습니다. 소는 국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잡으면은 그 위장이 4개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이 소가 되새김질을 온종일 이렇게 하듯이, 또 개가 뼈다귀가 좋아서 그 잔디밭에 앉아서 계속해서 뼈다귀를 막 물고 빨고 이렇게 그거를 좋아 어쩔 줄 모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즐기는 것, 엔조이하는 그것이 바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랑해서 종일 작은 소리로 얼조리며 묵상한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자려고 누울 때도 얼조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종일 얼조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 9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인은 주의 계명들과 항상 함께 together 그냥 말씀과 함께 하는, 한마디로 말씀이 그와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이제 그러면 이상 워킹 바이블처럼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시인을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이처럼 원수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특히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수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얼마나 했지만 다 이겼습니다. 우리 9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얼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네, 시인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증거들을 늘 얼조리는 삶을 살자 그가 아주 명철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승들보다 명철이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많이 배워서 세상 지식이 풍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스승보다도 뛰어난 명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10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이제 세 번째. 누구보다 낫다고요? 노인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인생 경험이 아주 풍부한 산전수전 다 겪은 세상의 경험을 다 겪어서 아주 명철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이 시인이 주의 법도들을 지키자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시인은 분명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시인이 청년이나 중년 정도 된 20대나 30대 이 정도의 나이임을 대략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진리 자체를 가르쳐 준다. 이 말은 곧 인생의 결론을 한마디로 해답을 가르쳐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민성이나 민건이 같은 우리 초등 3학년 이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배우게 되면 경험 많은 노인보다도 더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지금 몇 살이에요? 열? 5살? 네. 우리 다윗이가 말씀을 너무 사랑하면 저기 노인보다도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답을 알고 인생의 결론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비게이션을 찍었을 때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가는 길을 딱 가르쳐주잖아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이처럼 인생의 결론, 인생의 해답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는 것은 대박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대박은 성경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 제 딸 하영이는 축구를 좋아해서 2002년 월드컵을 종종 봅니다. 포르투갈과의 시합, 이탈리아와 또 스페인과의 시합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나라들이죠.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영이는 여유 있게 팝콘 같은 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봅니다. 왜 하영이가 그렇게 할까요? 그 2002년 월드컵이 이미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 다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결과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초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배우며 장차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최후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이라는 두 짐승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박해하지만 결국 신자들은 최후 승리를 하며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인류 역사의
흐름의 결론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최후 결론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딱 찍혀서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하면서 거기를 딱딱딱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안과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인생을 방황하면서 어디가 길이냐? 여기가 목적지로 가는 내비게이션이냐? 저기가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방황하며 세월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계속 뺑바퀴를 계속 잡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철들면 죽는다는 속담처럼 조금 철이 들 때쯤 되면 벌써 노인이 되어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사람은 인생의 결론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알찬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 결론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을 대학 시절 성경을 통해 인생의 결론을 알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자라나는 중고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도 성경의 진리를 통해 인생의 결론을 알고 방황치 않고 알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보다, 서성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한다고 3번이나 비교법을 사용하며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간하는 지혜를 줍니다.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도와주고 세상 역사의 흐름을 알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쳐줍니다. 잠언 9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종로 일부 김갈래 목자님은 큰아들의 이름을 명철이, 작은아들의 이름을 명석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명철하고 지혜롭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말씀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주면 됩니다.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말씀 사랑을 물려주는 부모는 참으로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주어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새아니에게 아무 재산도 물려주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새아니에게 말씀 사랑에 이 뜨거운 하트를 물려주고 싶다. 그렇게 이미 선언했고 아들이 그를 잘 억셉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 말씀이 쏙쏙 들어온대요. 그리고 특히 김진욱 목사님 말씀이 아주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해서 근데 학교에 그 다른 애들은 다 김진욱 목사 메시지 할 때 엎어서 잔대요. 참 아주 얼마나 말씀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면 반드시 잘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 말씀 사랑 좀 해, 알겠어? 엄마는 좀 바쁘니까 알겠어? 너 오늘 말씀 10장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한마디로 부모가 먼저 말씀 사랑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 자기는 안 하면서 자녀 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나무 아래에서 물고기를 얻고자 하는 연못구어와 같은 것이죠. 우리 관악 7부 모든 분들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부모도 말씀 사랑, 자녀도 말씀 사랑,
말씀 사랑하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되면 그 사람은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겠지요. 그것이 101절, 10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뭐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요절 말씀인 10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은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꿀 짜기 전에 꿀의 육각형의 모습이거든요. 예, 이것을 차갑기에다가 착압축하는 거에 넣고 돌리면은 이게 밑으로 쫙 빠져서 이것은 이제 그냥 딱딱한 것이 됩니다. 실제로 이거를 그냥 통째로 먹을 때가 제일 기분 좋습니다. 예, 어릴 때 그 꿀과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먹을 때는 달긴 단데 그 느낌이 좀 적어요. 근데 이거를 통째로 짜지 않은 거, 아직 짜기 전에 것을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씹어 먹으면 아주 막 기분이 엄청 좋아요. 예, 그런 걸 많이 먹었었는데, 그 이제 입에서 이제 다 먹고 나면 저기 육각형의 찌꺼기가 좀 나오죠. 그럼 찌꺼기 이제 뱉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여러분 꿀맛이 여러분 어떻죠? 예, 꿀맛이죠. 한마디로. 제 아버님은 평생 지금도 양봉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귀가하면 주로 하는 일이 그 양을 몰고 풀을 뜯기는 일하고 그 다음에 그 벌통에 가서 그 말벌, 땡벌 잡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꿀 먹고 또 이제 양 아침에 아버지가 젖자면 그 흰 양젓 먹고 해서 한번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가난해서 김치밖에 먹지 않는 집이었거든요. 김치 종류도 우리나라 한 8가지, 10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계속해서 뭐 깍두기 김치, 배추 김치, 열무 김치 해가지고 그런 종류 김치만 계속 먹고 그다음 콩장하고 장아찌 그 세 개만 계속 먹고 그냥 일절 고기는 없는 집이었는데 다행히 그 2가지를 먹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키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벌을 잡으려면은 그 시골에 그 긴 빗자루가 있는데 대나무 빗자루 그걸 가지고 이제 잡는데 잘못하다가는 개한테 쏘여가지고 죽을 고생됐습니다. 그 산소 벌초하다가 그 땡벌한테 10마리 이상에게 쏘이면은 쇼크사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한 마리 정도 이제 쏘인 건데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꿀이 저는 너무 맛있어서 하교한 다음에 아버지가 꿀을 주니까 꿀을 막 떠가지고 한 보를 먹은 거예요. 그냥 저는 이제 꿀을 먹는다고 했을 때 저는 물에 타는 먹는 거 아니고요. 저는 항상 원액을 먹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원액을 한 그릇 먹으니까 체해가지고 쓰러져 잤던 기억도 있고요. 예. 지금도 부친께서는 아주 양봉을 조금만 하시지만 이제는 저한테 아카시아 꿀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꿀을 좋아해서 매일마다 1숟갈, 2숟갈 이렇게 늘 원액 자체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4병 정도, 2리터짜리 4병 정도를 제 개인이 먹습니다. 꿀은 우유와 함께 완전식품이라고 하죠. 설탕이나 초콜릿처럼 이를 상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머리가 좀 무겁다든지 아니면 좀 기분이 약간 다운돼 있다, 우울하다 그러면은 그때 제가 하는 제 1차 처방이 이렇게 꿀을 한 2숟갈 먹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가서 샤워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확 리프레시 되거든요. 그처럼 꿀은 사람을 금방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저 꿀 얘기하니까 자꾸 꿀 먹고 싶어지네요. 네네. 저희 집에 초대해서 제가
제 아버지 꿀을 조금씩 나중에 이제 조금씩이라도 드려야겠네 생각해 보니까. 네. 예.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말씀 시간이 참 좋다. 이렇게 또 성경이 자꾸 읽고 싶고 또 그렇습니까? 만약 성경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에 이상이 있다는 징조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병이 나면 제 첫 번째 시그널이 뭐죠? 우리 여기 저기 두영 이렇게 사람이 병이 나면 첫 번째 시그널이 뭡니까? 병이 나면 병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만사가 싫어지죠. 예.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아주 제가 원하는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밥맛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밥맛도 떨어지죠.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데 밥맛이 떨어지는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 밥이 옛날에 달게 느껴졌는데 썩게 느껴진다는 거죠. 작년 이맘 크리스마스 시즌에 제 아버지께서 밥맛이 없으셔서 이제 죽을 드시다가 뭐 누룽지 같은 거 드시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먹기 싫어가지고 먹으면 이렇게 토하는. 그래서 김천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다시 양지병원으로 신림동으로 오셨었는데 그곳에서도 원인을 못 찾아서 보람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한 달 이상 아버지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니 피골이 상접해서 몸무게가 36kg까지 아버지 몸무게는 원래는 50kg입니다. 그 36kg까지 와진 거예요. 그리고 못 먹으니까 이게 걷지를 못합니다. 침대 생활을 한 달 이상 하니까 마치 어린애처럼 되셨어요. 아버지는 죽음을 예상하시고 제게 여러 가지 유언을 이렇게 하라고 유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람의 병원에서 일주일 후에 혈관염이 원인이라, 자가 면역 질환인 혈관염이 원인이라고 발견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후 약을 드시자 아버지의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1년이 지나서 밥맛이 너무 좋다고 정말 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몸에 질병이 생기면 밥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신앙에 이 영적인 이상이 병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지는지, 꿀 정도는 아니라도 빵이나 밥 정도는 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말씀이 꿀처럼 맛이 있습니까? 자꾸 말씀이 읽고 싶어 또 듣고 싶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영적인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 새해에 성경 일독을 하자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자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김다한 형제님의 리더로 저희들이 성경을 1년에 최소한 한 번 완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우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한 형제님은 저와 대화하며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목회자하셨던 맥체인 목사님이 고안해내신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고자 하고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하루에 구약 2챕터, 신약 2챕터, 그렇게 해서 신구약을 균형 있게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구약은 1회독, 그리고 신약은 또 시편도, 신약과 시편은 2회독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성경을 읽으면 작심 3일이 되거나 아주 긴 사람이 작심 3개월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에 격려해주고 체크해주면서 한다면 넉넉히 성경 완독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두기고 형제님은 성경을 너무도 사랑하는 분이시라 성경을 또 열심히 읽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분들에게 자주 상을 주겠다며 모세 통증 클리닉 상품을 후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읽고 상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읽기에 자원해 주십시오. 새해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자 하는 저희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새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10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과 빛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시인의 이 비유처럼 우리 인생들은 모두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인생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건 60년 가까이 길을 걸어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박다희 형제님처럼 15년 정도 인생길을 걸어온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고 바른 길을 또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밝게 비추어주는 태양빛과 같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길에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2021년 새해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말씀의 빛을 따라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됩니다. 2021년 연료절을 잡으셨는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저희 관악칠부의 새해 방향이요 제 개인 연료절로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2021년을 말씀 사랑의 해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시인의 고백이 저 김효수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처럼 꿀보다 더단 체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새해가 모든 분들에게 말씀 사랑의 해, 성경 완독의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다니다. 한 그 시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안전한 생명길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